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더 강한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 룻기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룻기서의 이 성경의 제목이 룻기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보아스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의 비중을 이 보아스가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고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잘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문자적으로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불분명합니다. 성경에 딱 단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학자들이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추정을 해보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하면 힘이 있는 자라는 뜻을 가졌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를 처음 소개하는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요, 뭐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성경을 2장 1절을 보세요.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자 어떠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추정되는 이름의 뜻대로 또 이 보아스가 성경에서 유력한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가졌다. 보아스가 밭을 많이 소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제력만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만 많다고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만 많다고 존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또 명예도 소중하게 여겼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그 자가 바로 보아스다. 오늘 룻에게 대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 배려심이 깊은 인물로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로 룻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줍는 가운데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로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날의 밤에 저녁에 이 룻에게 특별한 명령과 특별한 당부를 하죠. 자, 뭐냐면은요, 보아스의 거처에 가서 먼 가장자리 발치에라도 네가 거기에서 누워 있어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청혼을 강하게 청혼을 하는 어떤 그 모습이거든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보아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나오지만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기업 물을 자. 예,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그냥 아무에게나 너 가서 가까이 가라, 청혼해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기업 물을 자였다는 얘기는 성경의 기업 물을 자가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는 대신 어떤 책임을 져주고 대신 값을 쳐준다, 치루어준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고, 원수를 갚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친족 중에 남편을 일찍 잃어서 후사가 끊어질 상황이 된 그 여인을, 그 친족 중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이 룻을 가게 해서 이 보아스가 눕는 자리에 타작마당에 있는 그곳에서 먼 발치에 누워 있게 해서 강한 청혼의 그 표현을 하게 한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보아스에게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재혼을 시키고 결혼을 시켜서 그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이 나오미의 어떻든 이거는 선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요, 의문점을 가져야 하는 게 뭐냐면, 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밖에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아스가 이제 그러한 룻의 강한 청혼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순위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단순히 보아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 자기 며느리 룻에게 나도 보아스한테 가라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선순위로 따지면 다른 사람이 더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앞서는 사람, 영순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보아스가 1순위라면 다른 사람은 0순위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순위에서 밀릴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룻이 이방인이긴 했어도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을 때에 많은 젊은 남자들로부터 청혼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것은 그 이미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 하면은 어느 정도 지내보니까 현숙한 여인이고 또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젊은 자들이 청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관심을 표명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나오미는 유독 보아스에게, 룻에게 당부하기를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여기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아스의 밭에만 가라.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누구의 밭에만 가라? 보아스한테만 가라. 오늘도 이렇게 강한 청혼을 하라고 이게 다 옆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를 해준 거거든요. 왜 유독 보아스였을까? 왜 보아스였을까? 더 또 큰 문제는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성경에 보아스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난해한 질문만 해가지고 아까부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몇 살인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여러 본문들을 통해, 표현들을 통해서 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아스가 룻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나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을 할 뿐이죠. 룻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젊은 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봅니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적인 사고,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생각 딱 한다면, 여러분 뭐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 조카가 룻의 상황인데 재혼을 가는데 신랑이 65살이래.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냐?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야, 이런 생각 여러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는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의 선택은 왜 보아스에게만 향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생각할 때에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화와 상식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에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이루어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성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였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지만 보아스에게는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좀 끄집어낼 수 있는,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뭔가 다른 어떤 남다른 어떤 면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보아스는요,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자. 자, 은혜를 베푸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복의 통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룻이 그 이삭을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식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보아스가 야박하게 굽니까? 은혜와 자비를 베풉니까? 은혜와 자비를 베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보아스는 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한 자였어요. 자,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보아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자, 뭘 아는 자였다?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인사도 받아본 사람이 인사도 남한테 할 줄 아는 것이고, 내가 부모로부터 자라나면서 귀한 존재로 자녀로서의 사랑과 예쁨을 받은 자가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그 자녀 사랑에 대한 내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보아스의 출생 비밀이 뭐냐? 보아스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 룻기서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보면은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붉은 줄 매달아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라합의 가정.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에 누구든지 와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이제 라합의 그 모습이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등장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체험이 있고 신앙 체험이 있고 구원의 체험을 한 자기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선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므로 오늘 이 룻기의 내용은 아마도 사사 시대에 여리고 정복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이 사사 시대의 한 초반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어릴 때부터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기 어머니의 라합의 영향을 받고 믿음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 사랑, 그 붉은 줄을 매달므로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보아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보아스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는 은혜를 아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많은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속한 그 가문과 가정과 부모의 신앙과 형제들의 신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보아스의 가정이 되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많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보아스와 같은 자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고, 그래서 이 룻기서로 볼 때에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는 자였느냐, 누구의 그림자 역할을 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의 이제 내용을 볼 때에, 자 10절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자,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현숙한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다른 젊은 남자들이 다 너에게 청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는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왜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나에게 청혼하는, 이거를 이제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이 베푼 인애라고 생각한 거예요. 룻이 베푼 인애, 그 관심,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지 다 안다. 보아스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아스의 나이 얘기를 했죠. 보아스로서는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룻을 맞아들이는 일에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뭐였겠어요?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도 많은데 왜 나 같은, 그러니까 이 그 땅에서는 유력한 자고 능력 있는 자였지만 보아스가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는 초라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한, 나로서는 과한 어떤 룻의 어떤 나에 대한 관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여기에서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러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국간으로 오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초라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헐벗고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룻이 다른 남자들을 놔두고 이 보아스에게,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은 그 최대 약점이 있지만은, 초라함이 있지만 그 보아스에게 강한 청혼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것이 많고 세상에 부유함이 많고 세상에 지혜가 많아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초라해도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아스는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앞서지 않고, 자, 다시 한번요, 말씀을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던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사역 속에 룻과 함께 선택을 받은 또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2절,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룻이 아리답고 젊고 현숙한, 그것도 현숙한 여인이 나이 많은 자기에게 강한 청혼의 의사를 보였다면은 옳았구나.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야, 너 몸만 와라, 몸만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아스는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며 사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얘기 한 거예요? 내가 1순위, 2순위라도 영순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자신은 그 지금 룻이 마음에 들고 룻의 어떤 그 청혼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 누구의 뜻을 거스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멈추어 쓴 거예요. 이건 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먼저 우선권 있는 그 사람의 의향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베푸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단독적인 의사나 뜻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오직 부르시고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주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그 무거운 잔, 피를 흘리는 그 잔이 얼마나 무거운 잔이에요. 힘든 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보아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화면도 보면서 찾으신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요? 순종함을 배워서. 자, 9절 말씀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앞서지 않으셨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보아스도
그 예수님의 순종이 이 보아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는 더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 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이 일이 성사될 때까지 우리가 뭐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게 없다.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 뭐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보아스를 이미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 만나셨습니까? 아니, 만나긴 어떻게 만나요? 제가 보아스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모두 보아스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부라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주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고 한다면, 오늘 룻기 말씀은 분명히 이 룻은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그 보아스가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청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방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움직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 앉아서 할 거 없어요. 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앉아서 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앉아있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